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죠. 우리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참 묘합니다. 세상을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자비라고 그러면 뭔가 은혜가 임하고 뭔가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채워주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도리어 베데스다는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만 하고, 치열한 경쟁이 있어도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해도 이겨낼 가능성은 없는 곳,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거하여야 할 곳은 베데스다가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양문에 거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거하십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동안 평생 고통스러워 살아갔던 이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놀랍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도 대답을 해야죠. 그러면 예, 낫고자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참 놀랍습니다.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는데 대답이 예, 낫고자 합니다. 아멘이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나를 무리동할 때 나를 저 못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넣어줄 사람이 없지요. 있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심장로님이 저보다 건강해도 장로님이 뛰어 들어가면 장로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장로님의 다리를 붙잡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생각해보면 장로님이 아무리 빨라도 장로님보다 더 빨리 들어간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곳에 충분히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를 저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죠. 그 마음 안에 좀 꼬여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는 대답 안에서 꼬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38년 동안 물속에 뛰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병들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입술도 다 꼬이게 한 거예요. 이제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대답할 게 아주 신비롭고 놀라워요. 꼬이면 대답이요 단순하지 않아요. 꼬이면요 대답이요 참 이상하게 흘러간다니까요. 1부 예배 때 이제 똑같이 나누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정민 집사님 계신단 말이에요. 한정민 집사님 아버님도 전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정민 집사님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치자고요. 집사님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근데 집사님은 그때 어떻게 대답하게 됐죠? 그러면 제가 집사님 어떻게 예뻐요? 라고 말하면 집사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요? 어렵죠. 너무 어려운가 봐요. 너무 어렵죠? 대답은 굉장히 쉬워요. 고맙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맞죠? 꼬여 있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마음이 꼬여 있으면 집사님 오늘 왜 이렇게 예쁘죠? 라고 했는데 마음이 꼬여 있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왜요?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혹은 또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저한테 뭐 바라는 거 있어요? 꼬여 있으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는 거예요. 혹은 빵집에 갔는데 오늘 빵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빵을 하나 사 먹었는데 그래서 사장님 오늘 빵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사장님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꼬여 있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왜요? 오늘 반죽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맛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대답 안 한단 말입니다. 이제 이걸 여러분 집에서 생각해야 돼요. 집에서 아내가 맛있게 밥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오늘 청국장이 왜 이렇게 맛있는 오늘 국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너무 맛있네 라고 말하는데 꼬여 있으면 아내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평소에 내가 이렇게 안 해줬나?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꼬여 있으면 이상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밑에서 식사할 때요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식사할 때 밑에서 집사님, 권사님 오늘 우리 교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꼬여 있으면요 싱거워요? 짜요? 혹시 이물질 나왔어요? 이상한 대답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람 이 38년 동안 환자로 살아가면요 60만 병든 게 아니라 입술도 병든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는데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왜요? 내가 저기 못 들어가는데 뭐 도와주는 일 있어요? 나를 뭐 저 한번 뭐 밀어라도 한번 주는 일 있어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 하는 말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못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놀리냐라고, 나를 왜 더 창피하게 하냐고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결국은 육신만 병든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병들고 입술도 병들고 여러분 영혼도 병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꼬이면 너무 오래도록 아프고 너무 오래도록 상처 가운데 살아가면요 자꾸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도 다 꼬여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던 이상한 대답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죠?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에 기적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뭐 내가 걸어갈지 몰라서 안 걸어가나? 뻔한 거거든요. 이런 거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죠. 9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다. 예, 그냥 걸어간 거예요. 순종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제 질문에 여러분 대답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시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낫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왜 그럴까요? 뭐 꼬여 있나요 혹시? 다시요 대답해 보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요 우리 대답은 단순해야 돼요. 그냥 아멘. 예, 주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요 일어나 걸어라 이곳에 숨어있는 단어를 오늘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숨어있는 단어 속에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문장 전체에서 1절에서 18절 사이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자 했던 것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찾게 될 겁니다. 중요합니다. 8절을 다시 읽습니다. 8절 보십시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니요 이 말씀 말고요. 예, 잠깐만요. 8절 앞에 거. 예, 8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중요한 것은 일어나라 걸어가라 합니다. 맞죠? 동의되죠? 일어나라 걸어가라 합니다. 자리를 들고는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잘 보세요.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에게 중요한 건 일어나 걸어가라 합니다. 맞죠? 그럼 중간에 자리를 들고는 꼭 있어야 될 겁니까? 없어도 됩니까?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요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리를 들고. 그럼 뭐 자리가 뭐 얼마나 중요한 자리길래 그 자리에 뭐 금박이라도 입혀놨는지 거기에 뭐 돈이라도 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요. 근데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도 보세요. 9절 말씀.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또 자리 이야기를 해요. 자리를 들고 가라. 자리를 들고 간 거예요. 그 자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고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앞에 띄워놓지는 않지만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10절에 말씀에도 보면요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자리를 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11절에도 말씀에 보면 그가 자리를 들고 갔다. 11절에도 그러죠. 12절에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사람,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일어나 걸어가라가 핵심인데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가라가 핵심이 아니라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고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중요하지 않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건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유대인들이 왜 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까? 이러면 분명히 8절 9절 말씀에 보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끝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문장이 이날은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들고 갔는데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들고 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과 이 유대인의 관심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 이야기를 보도록 하지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에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인생이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누리고 어떤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1절에서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이라고 말하고요, 흔히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야기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계명 가운데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는 계명이 있어요. 계명 중에 그게 뭐냐면 4계명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잘 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10절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맞죠?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이라 쉬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했으니까 너희들 복된 날 거룩한 날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요 풀어놓았습니다. 풀어놓으니까는 안식일 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총 39개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게 39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는 요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볼 거니까요. 그런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면 안 되는 데에 대한 관심이 아까 말씀드렸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제 띄워져 있어요. 9절에 이 날은 안식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하지 마라. 안식일 하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죠. 16절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 18절입니다.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는 안식일에 왜 그 일을 했느냐에 대한 관심. 유대인의 관심은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38년 된 환자를 어떻게 고치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왜 안식일 날 고쳤을까? 평일 날 다른 날 고쳐도 되는데 그 말이지요. 탈무드에 나오는 39가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보도록 하십시다. 좀 놀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보니까는 1번 첫 번째는요, 파종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요 일하면 안 되는데요, 먼저 씨를 뿌리면 안 돼요. 씨를 뿌리면 안 돼요. 근데 씨를 뿌리는 것도 다 기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뿌려야 되는지 정해져 있는데요. 밭도 갈면 안 되고요, 밭도 갈아줘야 되는데 밭도 갈면 안 됩니다. 추수하다 하면 안 되고요, 곡식도 묶어도 안 돼요. 타작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타작한 거 키질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한 키질도 하면 안 되고요. 곡식을 골라내는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그 빵집 주인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11번에 보니까는 반죽도 하면 안 됩니다. 빵도 구우면 안 됩니다. 다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일들은 이렇게 39가지 쭉 정한 겁니다. 보면 12번부터는 양틀 깎아도 안 되고요, 세탁도 안 되고요, 다듬어도 안 되고요, 염색도 안 되고요, 잘라도 안 되고요, 실 짜는 것도 안 되고요, 실 가닥도 꼬면 안 되고요, 실 묶는 것도 하면 안 돼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제는 39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겁니다. 물건 옮겼잖아요. 지금 물건을 옮기면 안 된다 했는데 물건을 옮긴 것을 유대인이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서 봐야만 합니다. 다시 8절 말씀을 볼까요? 주목해서 잘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게요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요 한번 볼게요. 38년 된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 걸어가라 합니다. 맞죠? 일어나 걸어가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물건을 들으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안 들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거 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게 하신 것이지요. 들게 했다. 아니 이게 평생 누워있다가 일어났으면 그냥 일어난 것으로 끝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들고 가게 한 겁니까?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범하게 한 것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아니 38년 동안 아파하는 사람을 이제 안식일을 범하게 만든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문장이 분명히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에 이렇게 고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4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38년 된 이 환자한테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그러냐 말입니다. 그냥 일어나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첫 번째, 유대인들이 문제 삼잖아요 지금 바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그렇게 들고 가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논쟁거리도 없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습니까? 소문도 더 많이 날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겁니다. 문제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한 겁니다. 만든 겁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을요, 먼저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 38년이나 묵었던 중증 환자라면, 일어나지도 못했던 이런 환자라면 이런 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유대인들의 시선은 일어난 것에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고 있어요? 지금 자리에 두고 있어요. 이게 정말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자 병 나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되, 시작,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자리를 들고 축하한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참 너무너무 잘됐다, 너 정말 너무너무 잘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었느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어제 제가 한남교회 이제 점심 때 갔다 왔어요. 한남교회 그 장로님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장로님 딸이 결혼했는데, 한남교회 장로님 딸이 결혼했는데,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 안 친하거든요. 장로님 딸하고도 안 친해요. 근데 제가 갔어요. 왜 갔느냐면 그 상대편, 그러니까는 이 남자 편이죠. 그러니까 신랑 편 부모하고 청년하고가, 제가 부산에서 15년 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또 그 부산에 있는 교회에 장로님 아들하고 하남교회 장로님 딸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제가 간 이유는 신랑을 보려고 간 것도 아니고, 신부를 보러 간 것도 아니고, 장로님 보러 간 것도 아니고, 그 신랑의 아버지 보러 간 것도 아니고, 제가 보러 간 것은 부산이 15년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 분명히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올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 온다 그러면 분명히 이분하고 친할 거니까 제 생각할 때 제가 하남교회에 있었던 것 아니까는 가서 인사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인사했을 것 같아요? 15년에 만에 만났어요. 어떻게 인사할까요? 아이고 목사님 돈 많이 버셨어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인사가 어려워요, 여러분. 인사는 단순해요. 뭐라고 인사하느냐면, 목사님 건강하시죠. 여러분 목사님 목회 잘 되시지요가 1번일까요? 건강하시오 하시지요가 1번일까요? 만약에 나중에 훗날 세월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이 지나가지고 정말 우리 가운데 누군가와 뭐 오래된 뭐 어떤 뭐 이렇게 만남이 있다가 한 20년 만에 만났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 만나자마자 장로님 그동안 건강하시죠가 아니라 장로님 그동안 돈 많이 버셨죠. 그렇게 인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무례한 겁니다. 그건 무례한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을 보세요. 유대인이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입니다. 38년 동안요 걷지도 못하고 자리에 들어누워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하는 인사는 당연히 나았다며, 얼마나 감격스러워, 얼마나 좋아, 그렇게 인사해야죠 하는 말이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노린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요, 어쩌면 1절에서 18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핵심은 일어난 건데 핵심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어났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자리 왜 들고 가?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 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상처를 주고도 남을 만하지요. 어떤 사람은 좋은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문제만 보여서 지적질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이거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요, 만나면 좋은 것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제 만나서 인사하는데요, 다 그래요. 다 인사하는데 목사님 건강해 보여요, 목사님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목사님 운동 많이 하시는가 봐요, 목사님 다 인사 그렇게 해요. 뭐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뭐 제가 뭐 몇 평의 집에 사는지 어디 사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르지 않아요. 건강하시지요? 건강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도 똑같아요. 그곳에 저 청년부 사회 갈 때 제가 그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장로님 돼서 오셨더라고요. 또 찬양 사회 할 때 찬양했던 집사님도 장로님 돼서 오신 거예요. 어제 그분은 다 아직 50대거든요 저보다 한 서너 살 너댓 살 많은 뭐 형님 같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장로님. 저도요, 그분도 저에게 똑같은 인사는 그 인사한 거예요. 장로님 건강해 보여요, 집사님 건강해 보여요, 다 장로님 건강해 보여요. 다 우리 인사는 그런 거라고요. 좋은 거 보여요. 혹시 벌써 우리가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장로님 그래도 머리가 좀 희끗희끗하고 머리에 좀 흰머리가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여요. 인사할 때요, 우리 인사는 머리가 휘어도 건강해 보이네요,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신기한 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요, 좋은 것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지적질만 보이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참 이상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말씀을 그렇게 오래 받고 살았는데 뭐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18절입니다. 띄워주시죠. 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이상하잖아요. 왜 이럴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감격,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목사를 보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저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을 또 힘있게 전하거나 또 은혜롭게 전하면, 야, 목사님 좋아 보여, 참 열심히 다 하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향하여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 말고요, 이제 한번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보이는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하고, 아내를 볼 때마다 천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까? 아니면 원수처럼 보여지고, 정말 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 가족이면 더 좋고요,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얼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얼굴 보세요. 다 보세요. 옆에 있는 얼굴 보면서 천사 맞네 해주세요.
한 집사님 빨리 아버지한테 이거 보고만 있지 말고요, 아빠도 천사 맞네요 라고 하세요. 빨리. 이게 어려워요. 근데 유대인들은 병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이것 본 것이 아니라 왜 그거 들었냐고, 안식일에 그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그거 왜 옮겼느냐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들었다 그런다면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을 보도록 하십시다. 11절입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했단 말입니다. 복되게 했다고요. 그날은 복되게 했습니다. 그날은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일주일을 열심히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 조금 전에 11절이잖아요. 조금 앞에 있는 9절의 말씀에 보면 일주일 동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우리는 일주일 동안요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딴짓하면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논팽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간 이후에 주일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 9절이요 우리에게 힘써 열심히 일하다 보면 다투는 일들, 사람들과 거래하는 사람들과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냐? 마음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막 물고 뜯고 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장님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는지 모르겠다라고, 사장님은 직원들 볼 때마다 왜 일을 저 모양으로밖에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원망하고 다툼이 생기고 막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고 나면 토요일쯤 되면, 저녁쯤 되면 녹초가 돼요.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막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막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이거 빨리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만 이 사업을 정리해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고쳐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 내가 새로워져야지. 문제는 유대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고쳐져야 될 사람이었지. 저 38년 된 환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지. 내가 연약한 것이었지. 내가 옳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긍정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감사한 것을 보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지. 그리고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내 마음을 막 녹이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을 맞이할 때 사람들이 이제 다시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월요일부터 피 터지게 싸우고 금요일 토요일쯤 되면 녹초가 돼가지고 그만하고 싶다 그랬는데,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을 맞이할 때 이야, 하나님 나에게 아직 건강을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셨구나. 이야,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이야,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안식이란 말입니다. 안식. 하나님 그렇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보다도 더 심각한 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자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질병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마음이 병들어 있는지를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질병에, 진짜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은 육신은 38년 동안 육신의 질병에 빠져 있는 것이 진짜 질병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보고도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병을 낳는 것을 보면서 병을 낳은 것을 보지 못하고, 고작 보는 것은 왜 저거 들었어? 왜 여기 고추장 넣었어? 뭐 옛날에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오징어는 어디다 찍어 먹어야 돼요? 오징어는 어디다 찍어 먹어야 돼요?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돼요? 마요네즈에 찍어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마요네즈하고 고추장 섞어서 찍어 먹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왜 이건 이렇게 하냐고 저건 저렇게 하냐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못 배운 사람처럼 옛날에 저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감자 팔잖아요. 감자는 구운 감자는 어디다 찍어 먹어야 되죠? 설탕에 찍으면, 혹시 소금에 찍어 먹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는데요. 이런 그게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좋은 것을 보면 되는데, 아니 어떻게 못 배운 사람인 것처럼 말이요, 고추장에 찍어 먹느냐고. 못 배워서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예요? 이런 왜 안 좋은 것을 보면서, 왜 안 좋은 것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그 사람을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말이죠. 오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묵어있는 악함과 그 안에 잘못되어 있는 의식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일주일 동안 살 때 대충 살지 말고요,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맡겨준 일이라면 누구와 보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대충 살면요 안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을 힘써 모든 것을 감당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일날 이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말씀을 통하여 이제 녹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하여 예수님의 규정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보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2장 27절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위하여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지마 39가지 정해놓고 안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안식일이 아니라,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너의 종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집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평안함으로 회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의의를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일이 우리에게 복된 날, 거룩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어떻게 여러분 준비하고 지키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안식일 논쟁을 일으키신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38년 된 환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힘들게 힘겹게 눈치 보면서 비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다시 이 38년 된 환자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새로워졌는지를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볼 때에는 병을 나았구나, 끝, 이렇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38년 동안 아팠던 이 사람의 회복은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게 진짜 회복입니다.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1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대답이 굉장히 어떡하라는 거지요? 한번 보십시다. 38년 동안 들어 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큰 질병이 뭡니까? 그게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일평생 만약에 20살부터 아팠다 그러면 지금 거의 나이가 60에 다 되었을 텐데, 38년이니까 58 아닙니까? 그러면 20살부터 아팠다 이런 말은 없지만 일평생 동안 아팠던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더 아프지 않도록 죄짓지 마. 그럼 더 아픈 건 도대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아무리 치료되어도 더 아픈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런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은 육신의 치유만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거룩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내 영혼의 복이 되는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 내가 고침받았다, 그게 끝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와,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침 받았다가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님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했다면 더 심한 것은 육신의 질병보다도 38년이니까는 누구도 일으킬 수 없는 38년 된 질병 아닙니까? 이보다도 더 심각한 것 바로 영적인 문제지요. 육신의 회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죄로 말미암아 영혼의 죄로 영혼의 여러분 그 질병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사람, 그 새로운 삶을 우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보여주는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겠죠? 보도록 하십시다. 새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14절 그 다음에 하나 넘겨주시면 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됐습니다. 네. 어디서 만났어요? 이 사람 원래 어디 있었어요? 원래 있었던 것은 성전이 아니었죠. 베데스다에 있었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말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베데스다, 혈투를 벌여야 하는 베데스다, 평생 일어나지 못하고 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갔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입술도 병들고 내 마음도 병들고 내 생각도 병들었던 그 베데스다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안전한 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찾게 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며 말씀을 듣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가장 안심하고 있어야 될 곳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환자를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가 쫓아간 곳은 집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말씀 있는 예배의 장소 성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으로 갔던 그가 이제 첫 번째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그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갈 때에는 말이 꼬이는 삶을 살았다 했잖아요. 그죠? 좋은 것을 경험해도 뭐 좋은 것을 말하지 못하고 꼬인 입술, 항상 뭐 꼬여서 말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15절입니다. 이렇게 변화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누구에게 갔어요? 유대인들에게 갔단 말입니다. 터집 잡고 원망하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가 예수라,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만 아멘 아멘 하고 살아가지 말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있죠?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할 때도요, 여러분 아멘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이는 예수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는 예수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는 드디어 이런 베데스다에서 만나야 될 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말씀 중심과 그리고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안목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회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복이 임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이 날은